지난 10월 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글날이죠. 한글날이긴 하지만 또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글날과는 관계없는 날입니다. 그것은 남미 혁명가로 불리는 체 게바라의 50주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체 게바라의 50주년 그 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그 체 게바라나 다른 혁명이긴 하지만 혁명을 꿈꾼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어떤 지향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 게바라는 1967년 10월 9일에 사망을 합니다. 1967년 남미 볼리비아의 산중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다가 10월 8일 포로로 잡히고 이튿날 총살당합니다. 그의 나이 39세 때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어떤 옷가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코드 그런 데 보게 되면 문화의 아이콘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베레모와 이게 긴 그 턱수염에 깔려서 이렇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아마도 체 게바라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사진이나 그림만큼은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혁명가로서 이렇게 정치 문화의 아이콘으로 꼽히긴 하지만 그는 혁명가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그 중산층 그 의사 가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대학에서 생활하다가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친구와 함께 모터사이클을 타고 3차례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로도 실제로 만들어진 예가 있죠. 그런데 그런 3차례 여행을 통해서 민중들의 삶의 피폐함을 보게 되고 억눌리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혁명가로서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델 카스트로와 손을 잡고 쿠바에서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56년 시작한 혁명 활동은 58년 12월 프렌시오 바티스타 장군의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아메리카 대륙의 첫 공산정권 수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혁명가로서 이제 정혁명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주하지 않습니다. 장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그 자세한 설명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배제하겠지만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대치되고 있었을 때 카스트로에게 우리들은 소련의 어떤 종속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파하고 결국 바른 소리 하다가 그는 자진해서 그것을 장관직을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볼리비아에서 이제 아프리카 콩고를 거쳐 볼리비아에서 혁명활동 게릴라전을 피다가 결국 붙잡히고 10월 9일에 처형당해 죽고 맙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또 학생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거나 또는 어느 정도 정치가로서 활동한 이후에 많이 변절되어지고 타락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아왔던 것과는 달리 그는 안주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가로서의 그 신념과 그 부분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그는 정치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졌고 지금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주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혁명가로서 그 혁명을 가치를 붙잡고 나아간다는 측면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적 신념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체 게바라의 어떤 그 정치 문화의 아이콘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티셔츠로 만들고 또 이 벽화로도 만드는 일고 또 심지어는 카페 같은 데 장식으로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추구했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지는 그의 모습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그저 그냥 아이콘, 어쩌면 장식으로서 전락해버린 것이 지금 체 게바라의 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체 게바라의 문제만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 이 서울 시내에 십자가 너무 많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십자가가 많은 것은 교회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힙합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들, 또는 여러 가지 장식함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피아 같은 사람들도 문신으로 그것을 새겨놓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과연 그 십자가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서 그들에게 색임과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일단 제쳐두고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고 또 찢기신 그 희생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과 아이콘으로서만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알아보았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단순히 아이콘이나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 게바라가 정치 혁명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삶을 이제 바울은 2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또 제목에서 등장하듯이 바로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예로 병사일 수 있고 군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디모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2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본문이 반복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겹지 않냐, 반복하지 않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반복함을 통해서 깊이 새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익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이 행동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렸을 때 혹시 교회에서 연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연극 대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길껏해야 길면 30분도 없죠. 제가 제일 길게 한 게 30분짜리였는데 15분이나 10분이면 끝나는 연극입니다. 대사 처음엔 헷갈리지만 몇 번 하면 익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반복을 시킵니다. 그럼 지겨워요. 그런데 그게 몇 번씩 반복을 하고 올라가도 현장 속에서 대사를 까먹거나 틀리는 경우들이 태반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심각한 그 연극의 장면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경향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내 속에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실전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훈련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다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2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고요. 자,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게 들은 말을. 앞서 부탁하였다라는 얘기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반복이 되어졌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것, 부탁한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강조는 1장 7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부탁한 모든 것,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붙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탁한 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 또 1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14절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드린 그 체게바라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정치문화의 아이콘은 되었어도 그 정신은 계승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체게바라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하죠.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올라가셔서 달리셔서 고난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그저 장식으로서 나의 삶의 일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국한된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바로 그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서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여리고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격려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또 많은 증인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동참하고 있고
또 바울이 증언한 것 같은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는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가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명은 누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회자나 그냥 장로님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성경공부 리더가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전달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듯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제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제자훈련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실행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자훈련이란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멘토링이든 코칭이든 치유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히 병원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제 병이 낫고 나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교회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듯이 병원과 참 말의 어감이 비슷한 병영이란 말, 이것을 회복해야 될 때가 이제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치유하고 고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좋은 군사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문은 이제 병영과 치유의 과정만이 아니라 이제 군사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또 나만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내가 세워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구의 책임?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는 연약한 자를 그저 돌보는 역할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도 연약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그저 그래 너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더 큰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래.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선교의 사명은 그저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제자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바로 이 제자 훈련의 사명을, 제자도의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 아들처럼 여기는 끈끈한 영적 관계가 별로 사라진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훈련할 때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충성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좋은 교회는 많을지 모르지만 충성된 사람들은 드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영역에서만 멈추고 맙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군사가 배출되어지는 재생산의 작업이 상실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 가을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국감이라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죠.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야가 쟁론을 벌이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어났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국정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방부 장관이 사석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인은 명예로 살고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의 꼬투리를 잡고 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졌던 어느 장군이 비리로 구속되어지고 원래는 갑질로 구속이 되어졌었는데 비리로 구속된 장군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장관도 군인은 명예로 살고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장군이, 이 대장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장관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견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700만 원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명예롭게 퇴진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는 겉모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명예는 우리가 그냥 지키려고 지켜준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럽게 온몸이 더럽고 그냥 노숙인같이 생활하다가 온갖 냄새가 나는 사람이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장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예롭습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씻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 냄새를 없애고 몸을 다듬고 상처난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옷 내시가 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더러워진 몸에서 좋은 옷만 입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명예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데 죽은 시체한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옆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명예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비리를 범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과한 비난이나 과도한 공격은 좋은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를 존중해야 될 경우는 목사가 바른 일을 했을 때, 옳은 길을 걸었을 때 그 목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최근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든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뭐 할 때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대로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좋은 병사입니까? 세상의 좋은 병사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 세상 보기에 좋은 병사는 뭘까요? 변절자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이 시대의 병사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병사는 드문 시대입니다. 앞서 보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디모데같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좋은 병사와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주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단순히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그저 아이콘 같은 존재,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그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더라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은 것을 지키라. 그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진정으로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병사로서 내 자신을 갖춰 나가기 위해 가장 처음일 수 있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